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기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그 나사렛에 가시면 지금도 그 수태고지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금방 썼는데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죠. 육화되었다, 사람이 되셨다, 몸이 되셨다 할 때 그 인카네이션에 그 CARN이라고 하는 칸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어원이 그 레틴어인데 이것이 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고기. 그래서 여러분 그 히스패닉 그 식당에 스페니시 쪽에 봐도 까르네라는 단어가 있죠. 고기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되셨다, 몸이 되셨다. 카니발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아시죠? 카니발 할 때 그 CARN 그것도 고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요즘은 뭐 카니발이 축제라는 말로 쓰이지만은 원래는 사육제라는 말이죠. 이 사자는 감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사절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야에게 감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막 시작되는데 그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육제, 축제, 카니발이 발달한 나라가 보통 보면 뭡니까? 캐톨릭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순절을 엄격히 지키니까 그 고기를 못 먹는 그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며칠 동안은 브라질 같은 데 보면 뭐 리오 카니발에서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이 광란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좀 잘못이긴 한데 그 원래 그 사육제라는 뜻은 고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이제 곧 이제 고기는 사절한다, 못 먹게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사육제라고 하는 것이 카니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세상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막 축제 버리고 고기 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 못 죽으시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동일시 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이 성탄절의 그 분위기는요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즐겁고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좀 시리어스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요 그분은 오자마자 죽으러 오신 분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냥 이렇게 즐거워하고 뭐 그럴 수만 있나요?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생일 파티, 뭐 예수님의 생일 뭐 케이크 잘라놓고 뭐 후 불고 뭐 이러던데, 예,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죽으러 오신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예, 이 요람에서 일어났던 이 탄생의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바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뭐 축제하고 즐겁고 이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조금 즐거운 인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성탄절의 성육신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새기면서 오늘 그 수태고지,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는 그 당혹스러움,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갈등,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될 때 그 일어났던 그런 모든 분위기를 좀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나사렛에 가서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요셉이 남편인데 요셉이 어떤 혈통을 가졌나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처녀예요. 아직도 혼전에 무슨 관계가 없는 처녀로서 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라고 인사말을 하느냐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이 마리아가 듣고는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 놀랐어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너무 이거 마음에 아주 그 트러블이다, 이거 뭐 굉장히 이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세 번째로는 그 마리아가 너무 떨고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 첫 번째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인사,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뭐라고요? 너무 놀라. 그리고 너무 두려워.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why me? 하면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당혹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얘기는 둘 사이에 무슨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죠. 나는 이제 정혼한 관계인데, 내가 이 남자와 관계없이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간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엄격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근거리고 뒤에서 뭐라고 수근수근하고 빈정대고, 얼마나 무슨 얘기들이 많이 들리겠냐고요. 쟤는 처녀가 애를 낳대, 뭐가 있겠어, 뭐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 쳐 죽일 니언 뭐 이러면서 막 욕도 했을 것이고, 뭐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겠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구 1000명, 2000명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그게 이 순박한 시골에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무슨 꿈이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그저 소시민으로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였을 텐데, 아니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지금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위험하고 알 수도 없고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제는 뭐 도망도 다녀야 될 것 같고요, 눈총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해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남편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 가족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며, 여기 뭐 생각만 해도 이 골치 아픈,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지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는데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자기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대망,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그리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내 몸에서 이 비천한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부담스럽죠. 여러분 어때요? 딴 분한테 가세요. 저는 그까지는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요 선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고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선에서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런 일은 좀 다른 분한테 가시라고. 하필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여러분 연말이 바뀌어서 새해에 무슨 뭐 임직을 하고 뭐 직분을 맡기고 그래도 여러분 아휴 난 안 돼, 난 못해, 그냥 딴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뭐 선교 부장님이 뭐 장로님이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당신 아들이 선교사로 가면 어떠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걸 왜 우리한테 푸시를 하시냐고. 이상한 목사님 다 봤네 그러고 막 짜증 내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마리아 얘기니까 뭐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한테 일어난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면이 많고 또 교황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조금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는 게 마리아 숭배라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높이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리아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싶어요. 그냥 마리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마리아를 귀하게 생각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존경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 숭배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배울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이런 삼중사중의 고충을 가지고 마음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바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다음 34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요셉이나 또 타락한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너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빌어서 너를 통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염 없이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간기라는 거 아시죠?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던 그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단절의 역사를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고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고백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앞에 누구한테? 내게 그랬죠.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남들이 해줬으면 좋은 일이겠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나 말고 다른 분을 통해서 하셔도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 아니라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분이라고, 저분이 잘한다고, 저분이 적임자라고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귀한 건 뭐냐면 내게 이루어지다 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내게 이루어지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확률이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확률에 기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혀 확률이 없을 때 작은 확률에 기대어서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나중에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지도 조금도 두지 않는 게 뭐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전혀 있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탄 시즌에도 우리가 인사도 많이 하고 새해도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동정녀 탄생,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마리아의 그 속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재화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 남편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도 그 사가랴는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녀를 생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가랴는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자꾸 못 믿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자꾸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입 좀 다물어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사가랴의 경우는 1장에 보시면 그 앞에 말을 못하는 핸디캡이 돼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상황에 비추어서 자꾸만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입 좀 닫아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면 그 입을 열게 해줄게. 그때는 네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백과 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이 없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한데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그 말은 좀 안 듣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불신앙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입 좀 닫아라. 정말 믿으면 그 입 가지고 나를 찬송해라. 찬송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자가 부르는 찬송이 그건 찬송이 아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소음과 잡음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것들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요? 그 다 죽어 있는 엘리사벳의 몸과 같은 그 죽은 몸에서부터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비슷한 우리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성들은요 좀 더디잖아요. 좀 늦게 믿잖아요. 이 입을 한번 봉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맞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은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사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라의 경우에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라는 말을 인생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수식어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라. 근데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피식 웃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엎드려서 막 웃었잖아요. 에이 말도 안 되라고 웃었잖아요. 그 비소와 조소가 바뀌어서 믿음의 기쁨의 노래로, 찬양으로 바뀌었던 그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사라 입장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하면 갑자기 뭐 약을 먹고 힘이 세진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는 얘기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을 때에 자기 현재 상태는, 처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사라가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누구와 같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해변의 모래알같이 번성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한 후손들이 막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뭐 0.00001%라도 기다려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죽은 것이 살게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라가 그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힘을 못 얻는 거죠. 확률에 기대어서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앙이 아닌 거죠.
죽고 나면 확률은 2분의 1 아니겠어요? 50% 50%인데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면 뭐 하나님이 계시거나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거나 이게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 쪽으로 가보시지, 이렇게 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참 믿음이잖아요. 나한테 전혀 확률이 없는데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절반의 확률이 있으니까 믿어보시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는데 이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하나님 다 있냐, 이 변덕심한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그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어떻게 내어놔라고 죽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법한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고 사라도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여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엘리베셀이나 종의 아이들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져 간다는데, 그럼 이삭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살리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난폭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싸움도 잘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도저히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대해서는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나가지고 이 유대 중심의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똘똘 뭉쳐서 이 유대인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유대주의를 자꾸만 흐트러 놓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타파해야 되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담에서 도사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이거 이상한데,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인정했다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텐데 내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주장해왔던 게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못 받아들여, 절대로 못 받아들여.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자기가 유대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서 이 예수를 전하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에 대한 관점을 눈을 뜨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보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이 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이 뭐였던가에 대해서 다시 보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데 이제 성경을 다시 읽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부터 재해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근데 뭘 믿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유대인됨을 지켜나가려고 할례도 행하고 규례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상황과 처지로 볼 때는 no hope, 희망이 전혀 없는데 in hope, 믿음에서 소망으로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전혀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능력을 가지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백사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아니 계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너무나 다 잘 알면서도 여러분 상황을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뭘 붙들면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약해 있다, 뭐 약해 빠져 있다, 우리가 기쁨이 없다, 우리가 힘이 나약해졌다 이런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약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이 없고 그런 건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황적으로 상황이 나쁘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말은 환경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우리의 처지가 다 그냥 눈 녹듯이 안개가 걷어지듯이 그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안개가 쫙 자욱해가지고요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흐느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다.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심을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다 의로 여기시는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먼저 갔다, 우리 곁을 떠났다. 그 유일한 위로가 뭐가 되겠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참 괴롭고 오히려 성탄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 속에 넘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가난한
성악도가 노래를 좀 하는데 이제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뭘 좀 달라고,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기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가 성탄 드린데도 이렇게 뭐 없다 그러고 뭐 달라 그러는데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 달라고만 하고 있고 드릴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이 성탄절이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드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드릴 게 있더라는 거죠. 자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전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바쳐드리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그 찬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은데 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귀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였는데 다시 살리셨다는 걸 믿냐고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냐고요? 그 부활 생명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빈정되겠죠.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네? 사회적으로 매장되겠죠. 친한 친구들한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죽었어, 나 옛날에 네가 알던 나는 죽었어,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나는 살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오, 나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요. 뭐 얘 이상하다, 쟤하고 앞으로는 놀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계신 거나, 아니 오히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나, 그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나중에 예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신방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여기 내 좀 며칠 살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분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신방이라도 와주면 다행인데 안 오면 더 좋고, 근데 와가지고 여기서 하루를 자고 간다고 하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아니 이 땅에서 제일 성결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 여러분 댁에 방문해서 한번 신방하고 한 달 살다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딴 집에 가세요, 다른 데도 신방할 때가 많지 않으시냐고, 왜 투미, 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이러시냐고,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그만하시라고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가 그걸 믿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 나는 죽었어, 이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다 나 미쳤다고 그럴 텐데, 나는 그러고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정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나중에 부활케 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티켓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되기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수태고지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되찾음을 통해서 그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